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장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과 함께 그것을 본 무리들의 어떤 반응, 또 그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앞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벙어리 된 귀신을 쫓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는 이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리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3장은 또 완전히 또 상황이 다르죠. 마가복음 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저게 미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다. 빨리 집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그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바알세부에 완전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일을 한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뒷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벙어리 귀신, 그리고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딱딱딱 분리되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는 일들의 어떤 일들을 봤을 때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고, 또 마귀는 사단 밑에서 이제 마귀 역사는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마귀 역사이고, 또 그 밑에서 또 함께 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육신에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서 정신적인 질병, 또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요, 그 귀신에 대한 단어가 개역 한글에는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귀신이라는 말은 딱 신약 때부터 딱 시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악한 귀신의 역사가 그 정체는 물론 예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약한 귀신의 역사들은 있었겠죠. 악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약한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뭔가 내가 간절히 아뢰어서 이렇게 뭘 얻어내는 간구하는 기도만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 귀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 기도가 있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막 떠나가라 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거의 90% 이상은 그냥 떠나가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떠나가라 하는데 그걸 빼놓으면은 이게 기도가 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안식기도 할 때 축복해주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서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근원이 이 사단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특히 귀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믿음대로 악한 귀신들이 그 대적 기도 앞에 싹 떠나갑니다. 대예배 때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끝나시고 통성기도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수많은 약한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싹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통성기도 해서 막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고 막 떠나가라고 할 때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걸 떠나가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육신을 짓누르고 있던 약한 영들이 싹 떠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이게 홀가분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이 악한 귀신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이야기가 이제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이제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이는 어떤 상태냐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벙어리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이를 갈며 요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혹시 이게 간질병 같은 이제 그런 증상을 냅니다. 막 넘어져 가지고 거품을 내고 막 이런 상태. 그리고 또 이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도 보면은 옛날부터 물가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죠? 할머니들이 보면은 물가를 조심해라. 그게 왜냐면 항상 이 물이 있는 곳에는 이 약한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귀신이 물에 빠져 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 물가를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귀신이 자꾸만 이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빠져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제자들이 왔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상태를 물어보시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딱 요 말씀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뭐 언제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복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까지. 한번 이게 왜 나갔다가 다시 집이 또 비어 있으면 다시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까지 정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단은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분명히 대상을 정확히 하고 먼저는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또 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나의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나는 그런 방향과 자세도 중요한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고 또 자세가 반듯하고 정말로 기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역이 없으면은 결국 그 기도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를 뭐 오래 하면 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요 영역을 갖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향도 좋고 다 좋아요. 자세도 돼 있고 마음가짐도 믿음도 있습니다. 당장 막 응답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그 기도가 뭐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기도의 실증을 느끼고 기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결국 뭐냐? 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영역 있는 기도가 약한 귀신을 몰아낸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한들 어떤 경우에는 약한 귀신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믿음도 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니까짓게 기도해도 나가겠냐. 또 그러니까 이 약한 귀신이 그만큼 얕잡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역이 세면 어떻습니까? 이 약한 귀신은 그냥 거기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확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방향성도 중요하고 마음 자세, 믿음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이 귀신 쫓는 예수를 보고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그런 솔직한 얘기로 벙어리 되고 눈먼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까라고 할 정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말을 하고 또 눈이 뜨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단하다.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항상 거기서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그냥
무리 중에 더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또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매일 그 율법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지식 가지고 또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은 뭐 정확히 뭐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걸 뭐 귀신의 왕이다. 성경 그대로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원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악한 영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이다. 그러니까 똥파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제 바알세불은 약간 귀신의 왕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접목을 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뒤에 가서 야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럼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걸 자기들도 알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안 믿어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능력과 이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어떤 그 비유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눈먼 자가 눈을 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눈이 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말이 뭐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야 벙어리도 장님도 눈을 뜨는구나. 벙어리도 말을 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봐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비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겠으며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뜨겠느냐. 거기는 완전히 불신앙을 깔아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하나의 비유로 만들어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가지고 그 바다를 지나갔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거는 홍해 바다가 아니었다. 갈대숲이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홍해라고 하는 말이 뭐 갈대라고 하는 말이다. 이러면서 막 원어를 막 짜깁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간 거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나중에 애국 군대들은 거기 갈대숲에 들어가서 뭐 전멸했습니까? 거기서 갈대숲이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차 같은 걸로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그러면은 갈대숲에 깔려가지고 그 수많은 애국 군대가 죽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자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헬라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건 의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 바다를 그렇게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보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야,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지만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지. 이거 어떻게라고 하는 헬라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보게 되면요. 성경이 믿을 게 없어요. 다 하나의 비유가 돼버리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휴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겠으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라고 하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계속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이 야 이거 말도 안 돼. 결론이 뭐냐면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계속해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게. 그죠? 그것도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사전부터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제껴놓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하러 기록해 놓으셨겠냐고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보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보편성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본문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내가 지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쳤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편성의 그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특정한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라고 했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보편성과 함께 현재성을 인정해야 된다.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결국 뭐냐?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는 예수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오늘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죠.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 이런 일도 있었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은 은혜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게 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벙어리는 벙어리인데 그래 우리는 말은 하지만은 입은 벙어리인데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입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의 원래 의도를 많이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야,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럼 불가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그래야지 이게 이겨내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 사건 자체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죠. 자, 불가능을 가지신 분들 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 말씀 듣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벌떡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보편성 그리고 현재성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또 그 말씀을 능력과 이적 가운데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편성과 또 현재성을 인정하는 그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 성경 보면은 3이라고 써 있고 저 밑에 왼쪽 맨 밑에 내려가면은 3번 각주가 달려 있죠. 헬라어로 이게 손이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얘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 손을 쓰지 않더라도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약한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재성이나 보편성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한 역사가 성령으로 재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그러면서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이 10장에 보면은 이 70인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냥 들떠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다. 너희들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사실은 그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들이 결국 어떤 죄를 지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갖다가 이 바알세불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
결국 그것은 어떤 죄냐?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결국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현재성을,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이 현재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 당사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시는데 6시 반까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겁니다.